파스칼의 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파스칼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이 파스칼이 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가 평소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팡세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꼭 권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파스칼이 쓴 그의 책 팡세 제3장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도박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거를 도박에 비유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베팅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일종의 도박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에 베팅을 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베팅을 하고 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에 베팅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대박이 난 거죠. 대박. 하나님이 계신 것에 베팅하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셨어요. 대박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전이죠. 본전이잖아요. 내가 세상 살면서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았는데 손해본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살고 그래 살았단 말이죠. 죽고 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어떻게 되죠? 망한 인생이죠. 쪽박난 인생 되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다 하는 거죠. 어디에 베팅하겠어요? 예. 예, 대박이 나든 본전이 나든 이게 유리하잖아요. 본전이든 쪽박이든 이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 파스칼의 내기에서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베팅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남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파스칼의 논리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파스칼의 이러한 설명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서 또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아크로폴리스의 프로테논 신전 밑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에서 여러 철학과 종교에 심취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종교, 여러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니까 너희가 새긴 단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바로 내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며 또 호흡하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은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은 민족이란 얘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신분을 가질 수 있고 또 자녀의 신분일 수도 있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이게 가정에서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갖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누굽니까?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매개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과 아직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제사장처럼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전하는 것,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세상 불신자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신 그런 신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신약성경 23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은 뭐예요? 사탄의 권세. 빛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도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주 어려운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고생하다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약 처방을 받아서 나았어요. 그러면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까요? 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전하겠죠. 내가 나았는데 나와 같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 그럽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권세 안에서 불행한 삶, 괴로운 삶,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고 또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을 보고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처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설교 요약을 간단하게 실어놨어요. 여기 2번에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이건 전도하는 겁니다. 여기 괄호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타 종교에 대한 세 가지 태도. 동그라미 1번 배타적 태도, 2번 포괄적 태도, 3번 종교다원주의적 태도. 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타적 태도. 이 배타적 태도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종교와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것을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배타적 태도입니다.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악마의 하수인으로 규정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타적인 태도는 극단적인 이슬람교 또 극보수 기독교에 종종 등장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등장하고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중동은 전부 이슬람 교인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보시면,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잖아요. 거기 가보면 예배당이 많아요. 십자가 붙어있는 예배당이 많아요. 이집트
사람들의 약 5%가 기독교의 한 유파인 콥틱교 교인입니다. 5%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라크란 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한 10% 이내입니다. 7, 8% 돼요. 우리 부산의 기독교인이 7, 8% 되는데 이라크의 기독교인이 한 10%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인이냐 하면은 대대로 기독교인이에요.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아들도 기독교인. 그건 종교가 물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되는 겁니다. 이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파괴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보수적 기독교에 종종 등장하는 이런 배타적 태도 가운데 소위 전도 전략에 땅밟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밟기.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시설물들에 가가지고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손잡고 강강수월래 하듯이 땅밟기 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신학적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은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무너뜨린 데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이런 이 신학적 근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빙빙 돌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건 뭐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빙빙 돌라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땅밟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 전략으로 이용한다.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상에. 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헤렘법에 의해서, 헤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음을 보시고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 주신 겁니다. 요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벌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헤렘법이라고 하는데 전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전도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괄적인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괄적 태도. 이 포괄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일정한 부분에서 협력하고 교류하지만 자신이 믿는 종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인 태도라고 부릅니다. 이 포괄적인 태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고 교류하고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찾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주로 중도적인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타 종교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바로 이런 포괄적인 태도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 주셨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을 주신 겁니다. 일반 은총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양심과 도덕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 예수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의술의 지혜는 악마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이에요.
여기 생물학자가 있어요. 생물학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교인이에요. 환경을 보존합시다. 이래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펼치고 있는 환경보존운동이 악마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가 비록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자연을 잘 보존하자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다른 종교인들과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 하는데 불교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가? 있어요.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이 환경운동을 하든 가난한 자를 돕든 무슨 좋은 일을 하든 저 사람은 다 악마의 하수인이고 그가 하는 일은 다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건가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을 다 부인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래 되어 있다고요. 그거를 왜 우리가 적으로 삼아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악마적인 것이고 저들은 죽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하고 기준을 다르게 잡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먼저 그들이 우상숭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불의하게 살고 또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보다는 불의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산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시리아를 심판하실 때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시리아를 심판하실 때 네가 네 분수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심하게 괴롭히고 다른 나라에 잔인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인들,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지 배척하고 파괴하고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고 비성경적이고 거기에 전도 전략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이 인도의 불교 유적지에 가가지고 기타 연주하고 찬송가를 불렀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승려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항의하고 한국의 매스컴에다가 이거를 터뜨리겠다 이래가지고 뉴스에 뜬 것을 제가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행동을 보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10중 8구 그런 뉴스를 들으면 나는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올챙이 키운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집 앞에 연못에다가 올챙이를 잡아와가지고 집에다가 이 올챙이 연못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키웠는데 뒷다리 나오고 앞다리도 나오고 꼬리가 좀 남아 있었어요. 이제 얼마나 하루는 날이 더운지 올챙이가 이거 물이 뜨거워져 갖고 올챙이가 여기서 이 찜쪄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냉장고에서 얼음 갖다가 거기다가 띄웠다고요.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 보니까 이 올챙이 반, 개구리 반인데 이게 배를 드러내고 죽어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얼음을 집어넣어서 죽은 거죠. 그건 뜨거운 물에서 하는 건데. 의도는 좋았어요. 그죠? 올챙이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죽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것은 죄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고대 교부들 중에 한 분이 하신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죄에 가깝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전략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전도 전략도 아니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교 성지에 가가지고 기타 치고 찬송하는 건 좋았는데 그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전도에 도움이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배타적인 태도의 맹점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종교다원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산 꼭대기는 하나라도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종교다원주의적인 태도고 바로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태도는 불교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또 급진적인 기독교에서도 등장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태도는 포괄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 가지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번 주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전쟁. 괄호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전쟁. 동그라미 1번 영적 전쟁, 2번 사상 전쟁, 3번 생활 전쟁.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신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 전쟁은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밟기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교적인 냄새가 많이 풍겨요. 여러분, 우리 옛날 이 풍습 가운데 지신 밟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신 밟기. 네? 지신 밟기. 오히려 땅 밟기 같은 생각들은요, 그런 거하고 연결되지 성경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복음 전도하는데 거기 가고 땅 밟기 하라고 돼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교적인 영향이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렘 전쟁을 수행한 것이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두 번째로 사상 전쟁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지성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시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이건 도박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베팅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종교가들과 철학자들을 향해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형편과 위치에서 사상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고 6.25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엉뚱한 주장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자살골 넣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상전쟁을 수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바로 봐야 한다 그랬죠. 자,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랬죠? 일본 식민 지배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6.25 전쟁은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사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고 6.25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사상전쟁에서 자살골 넣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신약성경 296페이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사상전쟁이에요. 세상의 그릇된 사상 또 방탕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상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수행해야 할 세 번째 전쟁은 생활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활전쟁. 생활전쟁은 뭔고 하면 정직하고 바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11절 12절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생활전쟁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선하게 가져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이게 오시는 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복음 전도의 방법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선한 행실로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토당토한 게 웬 땅밟기가 나와요.
성경 어디에 땅 밟기 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돼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데도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성경에도 없는 것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무슨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영적 전쟁에도 실패하고 사상 전쟁에도 실패하고 생활 전쟁에도 실패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어둠의 권세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고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또 육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종교인들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 포괄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협력하며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 가지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전쟁, 복음을 변증하고 잘못된 사상을 성경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사상 전쟁,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인류에 공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세상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타종교인들을 향해서 포괄적인 태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며 선한 일들에 협력하며 또 주님 주시는 기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전쟁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는 영적 전쟁,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릇된 사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사상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정직하고 바른 삶, 거룩한 삶, 단정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생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